8월 8일 일일 설교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야 비로소 친구가 보인다 라는 진리입니다. 사업을 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잘 될 때와 안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다릅니다. 잘 될 때는 다 으쌰으쌰 형 동생 그렇게 하하하고 웃으면서 지내다가요, 안 되면 너무나 매몰차게 언제 형 동생 했어 그럴 정도로 뒤돌아서고, 그걸 사업하면서 많이 겪고, 이게 인간인가? 이런 것이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물론 저도 그렇겠죠. 어쨌든 그런 진짜 어려울 때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구나 라는 걸 제가 몸소 여러 차례 체험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너를 복주고 싶어 그러셨는지 조금은 진짜 깊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께서 가지고 계신 그의 전부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요, 하나님께 사란 대로 이삭을 잡으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내어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죠.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을 준비하셔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 아들을 바침으로 인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제 알았다, 그만해도 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영화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하는 그 마음을 주고, 그리고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만, 이제 제물 준비하고, 잠깐, 천사 너 그 조명이 그게 뭐야, 똑바로 안 들어? 야 가브리엘, 빨리 녹음 상태가 이상하잖아, 빨리 갖고 와. 준비.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을 딱 들어서 그 이삭을 딱 찌르기 전에 한 30cm 정도에서 딱 멈추게 하는 거야. 알았지? 준비, 레디, 액션! 그러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까요? 제 말이 우습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배우는 예정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대로 조종하셔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그분을 안 믿고 싶어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다. 여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요. 이게 예정론이고요. 이게 칼빈교리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참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만약에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인간을 디자인하셨다면, 지금 천국에 간 영혼들은요 그냥 다 로봇입니다. 하나님의 장기 말입니다. 혼자 하나님께서 장기 두시는 겁니다. 장도 뒀다가 멍도 뒀다가 상도 움직였다가 졸도 움직였다가, 이게 그런 거거든요. 넓게 보면 예정론이 그거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그거고,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게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본인의 자유의지로
본인이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믿어서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린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삭을 바치게 마음을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받지 않으신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본인을 믿을 수 있도록 다 천지창조를 창조하면서 곳곳에 계시면서 그렇게 장치는 하시죠. 그러나 정말 죽어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게끔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막 풀어헤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진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나 예정론 한복원 영원한권에 길들어서 제 설교가 이단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도요, 사람들에게요,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용돈을 딱 주면 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랑받고 싶을 때마다 용돈을 줘요. 다른 걸 사줘요. 선물을 사줘요. 집을 사줘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억지스러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한복원, 영원한 구원, 예정론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만드는 겁니다. 진짜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대단히 이단적이고 대단히 하나님을 해괴망측하게 만드는 사상이 바로 한복원, 영원한 구원, 예정론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있을 때요, 그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자주 요양원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요, 요양원을 잘 안 찾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에게 뜯어낼 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에게 뭔가 뜯어낼 게 있으니까, 받아낼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는 않은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하나님에게 얻어낼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 없어도, 부모님이 진짜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것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진짜 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끝까지 효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에 정말로 본인의 의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완전체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사랑받고 싶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 뜻이요. 야, 나 사랑받고 싶다. 관우나, 나 너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 뜻이니까요.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인격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조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인격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서 찾아요. 아가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진짜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가서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를 참 사랑해. 내가 너를 참 원해.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런 사랑을 기대해. 그게 아가서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냐면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왜? 어려울 때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니까요. 아, 관훈이는 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저 시험에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본인이 잘못한 거지만,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래도 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거든요. 관훈이는 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저 시험에서 과연 나를 인정할까? 아니면 나를 원망할까? 나를 모른다 할까? 아니면 욥처럼 끝까지 나를 인정하고 믿는다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 줄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요, 아, 관훈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아,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어떻게 반응할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야, 김전사, 너 네가 말로 이단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요, 본인께서 알고 싶을 때만 쓰세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의 선택이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세요. 알아서 아세요. 우리가 뭐가 한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시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분께서 쓰고 싶을 때 쓰세요. 그리고 그건 그분의 주권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칠 것을
보세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대하셨을까요? 안 기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까 안 바칠까? 두근반 세근반 그를 기대하셨을까요? 안 기대하셨을까요? 성경 보면요, 기대하셨어요. 기대하셨다니까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아시는 능력을요 포기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쓰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을. 왜 그러셨을까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인형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본인 의지로 스스로 자기가 본인께서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자기의 전부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근반 세근반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고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어줄까? 나를 끝까지 인정해줄까?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줄까? 그랬으면 좋겠어. 가누니가 이 고통스러운 극한의 환경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말해주고 나를 믿어준다 말해주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저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고백해 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원하시고 계시고요.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요. 회복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나를 믿는다고 해줄까? 나를 사랑한다고 해줄까?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줄까? 그렇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게끔 그렇게 해요.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 싫어. 나는 진짜 하나님 생각만 해도 역겨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강권적인 은혜를 선택해가지고 한번 선택했으니까 강권적인 은혜로 뒤바꿔가지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럼 천국의 삶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장기 두셔야 돼요.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께서 뚜뚜뚜뚜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성문을 지나가게 하고 뚜뚜뚜 입력하시면 이 금으로 된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뚜뚜뚜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 백옥 같은 그 성곽 너머로 어떤 사람 뚜뚜뚜 인정하면 문지기가 돼야 되고 그게 뭐예요?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시겠어요?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로봇처럼 본인이 입력한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더 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예정론 진짜 쓰레기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진짜 개쓰레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격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교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자유의지를 갖고 본인들이 각자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만 가면 왜 개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그 분당에서 무릎 관절 수술하셨을 때 제가 그 병문안 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근처에서 그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생생하다니까요. 개 한 마리 골든 리트버거였어요. 개 한 마리를 밖에 이렇게 메어놨는데 이 개가 지나다니는 사람을 안 보고요. 그 주인만 이렇게 보는데 주인이 주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고개를 해서 보고 주인이 이렇게 나오면 또 저 왼쪽으로 해서 고개를 하고 제가 개를 좋아해서 먹을 거를 친히 밖에서 사가지고요. 개 좋아하는 먹을 거 그때는 개밥 이런 거 없었어요. 개먹이 이런 거 없었어. 있었나? 한 5년 전이니까 있었나 보다. 근데 없었어. 편의점에서 그런 거 안 팔았어요. 그때는 5년 전, 6년 전에는 그런 거 안 팔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개 먹을 거 좋아할 만한 거 이렇게 편의점에서 제가 사다가 자 이거 먹어 그랬더니요. 그걸 안 먹어요. 그 좋아하는 걸 안 먹고 계속 주인만 이렇게 막 쳐다봐요. 주인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고개를 젖혀서 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주인이 주방 들어가서 안 보이면요 낑낑 대면서 막 주인을 찾고 주인 입장에서 그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미쳐보이도록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세상 천지에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그렇게 나만 바라봐 주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개를 디자인했다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보게 하고 왼쪽으로 하면 그 왼쪽으로 보게 하고 내가 주방 들어가면 낑낑대게 그렇게 디자인돼서 개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작동했다면 주인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안 하니만 못하지. 비참해지지. 나는 있잖아 이렇게 디자인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게 비참해지죠. 그게 스스로 참담하겠어요. 그렇게 디자인해서 개가 움직이면.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은 개 자신의 의지로 주인을 그렇게 이르게 하면 이리 보고 저리 보면 저리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가 이쁘고 그 개에게 사랑받는 그 주인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우리가 그 시선을 들어서 보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치 않는 이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에게 큰 돈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이 어려운 경제적인 삶을 나아지지 않게 해준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진짜 행복해하지 않으실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고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고통과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런 사람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미소 지으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지금 삶이 아프십니까?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해보십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눈물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부디어리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 고백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심으로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